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증받은 인생과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받았고 너희는 회복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전달하시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만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교회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성도로 살아가는 이 축복된 날, 이 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미래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인증받은 인생과 교회, 일부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꼭 일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을 뭘로 밀어넣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 그리고 독생자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거실 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 교회는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러하고 앞으로 올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인증이 뭐였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죠?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주일 일부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는 보증되어졌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원래는 불량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이요, 합격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안 되는 건데, 그죠? 통과시키셨다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한 것이 없이도 무엇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의 지금 있는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대로의 신앙, 한 대로의 방법,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약관, 보험 상품 이렇게 가입하실 때 보험 약관 읽어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보장 내용만 알고 어느 정도 알고 가입하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말씀 듣고 말씀 알아서 충분히 듣고 알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교회 오면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 안 그럴까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신기하게 말씀이 들려요. 보험 약관 읽듯이 있죠. 내가 보장받을 내용을 막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받을 수 있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도 한번 있잖아요. 보험 들어놨던 거.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받을 수 있나? 뭐 얼마 나오는 거 아닌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아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힘을 가졌으나 그게
언제부터 보여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고 말씀이 우리가 확인되어질 때 그것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계기와 어떤 서론 때문에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천국으로 바로 부르시지 않은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문제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과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여러분들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을 하거나 뭔가 배우거나 좀 뭔가 바뀌는 걸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알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이걸 주십니다. 성취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을 말씀으로 먼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뭐라고? 벌써 오래전에 내 일을 다 끝내놓으셨다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고? 이 사실을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발견해요. 그러면요, 뭘 찾게 되느냐? 면목 없이 실현된 내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벌써 다 끝났다고? 근데 나를 부르셨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네? 근데 이미 이 실현된 현실에 면목 없이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게 없지만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붙잡는 거. 그래서 그 소망이 결국은 무엇이 되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 나타내는 자를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있죠.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멸망의 상태라고 말해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있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멸망받은 상태라고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것, 축복이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에서 받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받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일들,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교회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교회에 참 성공은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변화도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안으로 밀어 넣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선교, 전도예요. 교회는 성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말씀의 선포,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라 지체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강한 지체, 뭐 약한 지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귀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한 몸으로 인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꿔낼 수 있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정죄에서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는데 일부에서 그 거룩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떨어져 있어서 그걸 모른다 이거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 이거예요. 때릴 줄도 아는데 내가 사랑해 주는 거야가 아니에요. 난 때릴 줄도 몰라. 사랑밖에 몰라. 난 계산할 줄 몰라. 사랑밖에 몰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성, 거룩할 성. 그죠? 그 성도가 우리라니까요. 구분되어져 있는 성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진짜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복음밖에 없어. 오직. 네, 웃으면서 아멘 하시는데 기뻐서 아멘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삭을 봤어요. 제가 비웃듯이 아멘. 진짜 행복해서 아멘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웃음의 1번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이냐? 교회는 나를 찾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큰 적은요, 나쁜 것, 죄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은요, 옳은 것으로 바꿔내고, 죄는 구원을 해서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건 절대 적이 아니에요. 종교도 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종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잠깐 도피성으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만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사이비 이단 욕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막 수준 막 국 퍼주고 밥 퍼주는 교회는 수준 낮다, 막 말씀 모른다 그러는데 비방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현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돼서 가는 곳이라니까요.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 복음 안에 있어도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내야 되겠죠. 그런 나를 찾아내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뭘 찾아내면 되느냐? 이것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것, 다른 우선이 있는데 이걸 먼저 버려낼 때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이 아니에요. 말씀만 따라가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속고라기보다는 속기 쉽고 우리 스스로가 방어 체계가 아예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뭐 어때서 이게요. 여러분, 신앙과 함께 완전히 섞여 있는데 우리 자체가 방어 능력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언제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려 할 때 이게 되게 방해된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또 내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럼 되게 딱 양심을 찔리면서 이게 나구나 이러면서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내 상태. 그런 적 없으세요? 아주 당당하게 막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당하게 막 복권 달라고 하시는 분 계신다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데 말씀만 따라가는 현장.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이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하죠? 너 생업을 바꿔야 돼.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라다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만 따라가는 거. 근데 진짜로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니 뭐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고 또 어디 갔어요? 그대로 돌아가 있죠. 배와 그물을 잡는 곳으로. 예?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데 뭐예요? 그래도 할 게 그거밖에 없어. 그죠? 수많은 경험이 있지, 이런 날도 있지 하면서 계속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오시죠? 같은 분이 오십니다. 내가 죽었지만 살았다 이러면서 오시죠.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네가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냐? 네 인생 나한테 차압됐어. 내가 도장 찍었거든. 다시 따라와. 대신에 달라. 이번엔 뭐예요? 내가 약속으로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을 주고 혼선을 줘도 뭐하죠? 제자는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교회 전체의 은혜를 내리시기보다는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동역자로 세워가시면서 시간표를 바꾸시죠. 여러분, 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의 반대 의미는 뭐냐? 내 이익과 내 안정을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내려놓고 무엇으로 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생겨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 성취, 내 자격,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녀로 시작하는 날.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33절 말씀에 굳이 주어를 따지자면은 너희는 먼저예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가 아멘 포인트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란만 아멘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근데 저는 오늘 주어를 바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어가 뭐냐, 저한테는 너희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너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기본 옵션이다. 이게 기본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값이라니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최고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취소되고 내 연약과 무능에 대해서 뭐 변하거나 바뀔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기본값이면서도 최고값이면서도 절대값인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의예요.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는 발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발판은 신앙의 발판이에요. 어떤 발판이냐?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지고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있죠. 오히려 외로워질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가는 거죠. 내 자격과 내 능력을 발판 삼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안정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능력.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뭐래요? 이 시작과 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두신 것,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다. 그가 능히 이루실 일이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죠? 미국에 그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는 거 아십니까? 경찰보다도 더 대접 맞아요. 나라를 위한 사람들로. 그런 인식이 사로잡혀 있는 데에는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군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해요. 우리는 억지로 끌려갔다가 억지로 오니까. 그죠? 군인을 뭐라고 해요? 개로 비유하잖아요. 발이. 군인과 개의 합성어 군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군인이 영웅화된 그런 영화들 되게 많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호크 다운 같은 경우 헬기 하나가, 진짜 비싼 헬기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적진에 떨어지면요, 그 안에 있는 중요 장비들을 다 파괴해야 돼요. 그게 임무예요. 왜냐하면 그 기술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헬기 하나 떨어졌는데 시체를 같이 수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헬기 하나 떨어진 걸 구하러 갔다가 헬기 2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헬기 한 명에 타 있던 시체들을 수거해서 갔다가 더 많이 죽었으니까요, 나중에는요 2개 사단이 출동하는 내용이 블랙호크라는 영화 실제 배경입니다. 그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테러를 일으킨 반동분자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이름으로 간 군인. 그죠? 인증이라니까요. 인증받은 인생. 내가 무엇을 하다 지금 거기서 죽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군인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사상에 뭐가 있냐? 내가 죽더라도 내 몸은 나라로 돌아간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영화로도 만들고 있죠. 군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앞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앞절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뭐야? 이 안에서도 이 일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 일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듣게 돼요. 그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크구나. 그걸 바울이 알고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뭐냐? 나를 버려서 찾는 현장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찾아지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 교회가 어디에 들어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능력은 어디에 있냐? 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나에게 없다라는 걸 바울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알았는데 내게 없는데 뭘 알았는데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을 당하여도 버려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찾았기 때문에. 내게 진짜 있는 것, 내게 없을 것.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 찾는 거예요. 내가 찾으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잃어버리고 상실된 자. 베드로의 눈에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죠, 나. 그럼 나와 함께 하실 때요, 잃어버린 자를 찾게 돼요. 그 비밀을 누리는 현장. 우리 일하다가 돈 벌다가 아니면 조금 뭔가 문제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다가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 미래 성도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건 아이콘이에요. 절대 가치라고요. 지폐가 꾸겨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어떤 내 눈에 보기엔 죄인이라도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나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절대 가치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도 사역해야 돼요. 아주 나쁜 놈한테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는 그 마음이 어떤지 볼 때 에스겔서 18장 2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겠느냐. 악인이 죽어도 조금도 기쁘시지 않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죠. 근데 악인이 죽는데도 그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뭐 한다고요?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밖에는 몰라. 그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이스라엘에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내 손을 종일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21절이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 손 벌리고, 손 벌린 상태에서 뭐 하였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종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성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달랐을 겁니다. 아마 바울도 요나라고 쳤으면 요나보다 더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는 요나가 많아요. 아직 물에 안 빠진 요나들. 근데 보세요. 바울이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냐?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내신다. 선택. 그 비밀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때부터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이 믿음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말들이 들려와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간다고 하나, 사람들이 와서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기다린다고 하나, 오히려 나는 그곳으로 간다. 돌을 맞고 루스드라에서 버려지잖아요. 죽은 줄 알고. 근데 또 들어가요. 왜 가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본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후입견이에요. 그래서 신앙, 믿고 본다. 믿음을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찾고 발견하고 누릴 현장. 세 번째. 오늘은 제가 왜 칠판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시달리나 보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있어요. 그걸 보고 누릴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은 다 각자 각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인증하신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한 현장.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점점 더 나아지는 모범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선순위가 계속 복음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오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왜 오직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없음. 다른 말로는 뭐냐? 솔드 아웃이라는 말입니다. 솔드 아웃. 다 팔렸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팔릴 것이 없고 주해줄 것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정죄함이 없어. 내가 나를 내세우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뭐 했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뭘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광야, 성막,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제사, 이런 것이 뭐예요? 끝냈다. 그래서 없다. 없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가능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면은요,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거 있죠. 완벽한 헌신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인도
무엇이냐?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은 걸, 그나마 좀 괜찮은 걸 더 선택하려고 하죠. A or B.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가 이미 마음에 선택을 다 해놓고서, 그죠? 이걸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인도를 받기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없는데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요.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가 못했는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야죠.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one thing, 오직 한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주께서 붙들린 그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상태까지 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없음. 아, 지금 나 되게 이 상태는 내가 봐도 시작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가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로 오시면 있는 것 없는 것에 낙심하지 않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주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예비된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윗은요, 어렵지 않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왕이 부르는데, 그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일이 뭐 있냐, 그죠? 상 주시기 위해 부른다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아유, 안 돼요. 좀 이따 불러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시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데 오래된 걱정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착하지 않아요. 착한데라는 말을 빼세요. 나쁜데 염려가 많은 사람. 뒤끝이 장렬하신 분들. 다 난 뒤끝 없어 이러면서 막 또 이 길을 하면 막 엄청 화를 내면서 근거가 많으신 분들. 그쵸? 근데 여러분, 끝낼 때, 진짜 끝낼 때 사실 어떤 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끝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이게 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인 것 같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예수 믿어 딱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느껴요. 흑암이 물러가는 걸 느낀다니까. 뭐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하네 이러면서 인정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방법은요, 소망을 만들어서 소망이 생기진 않아요. 절망을 끝내야 돼요. 완벽하게 절망하고 절망을 끝내버리면 그때부터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건 무엇이냐?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없어지지 않을 문제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답, 이걸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을 여는 성도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한 명이 막 사역자가 붙어갖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그 교회가 교회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증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증받은 인생과 교회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오게 돼 있어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신 답이 뭐죠? 그건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누리시면 되느냐?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누구 잘못, 누구 인과관계, 인과율이 있죠. 서론, 뭐 어떤 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상식으로 내비두고 믿음으로는 뭘 보는 거냐? 내게 허락하셨다. 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넘어지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세워질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사건, 일,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있을 그런 많은 즐거움과 행복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맹세와 보증을 받은 증인들로서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린 증인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많은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가정과 현장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